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부어진 모든 죄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부탁하지 말지. 너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있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년 이야기입니다.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를 말하지요. 이 안식년의 개념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안식일에서 나왔어요. 안식일은 7째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마지막에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해서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기념하는 그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죠. 7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7째 날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고 그 7째 날이 하나님의 완성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완성, 또 다른 말로 하면 안식, 또 다른 말로는 복이라고 합니다. 이 안식, 완성이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완성, 안식, 복, 거룩, 성경에서 이런 개념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라는 그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것이지 거기에 다른 것이 첨가되고 보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천국의 원리예요. 그 천국의 모습이 안식의 모습이고 복이고 거룩이고 완성이라는 거죠.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다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천국, 지옥은 다 나름대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죽으면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지옥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런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안식년 법을 주셨는데 이 안식년 법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번째 되는 해에는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죠. 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7년째가 되면 마치 빌려준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이런 법이 있다면 은행 다 망할 겁니다. 아마 아무도 빌려주려고 생각지 않겠죠. 7년째 되면 탕감해 줘야 되는데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법은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지만 지켰겠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망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망하도록 못 지키는 법을 주셨다. 결론은 그거예요. 애시당초 못 지키는 법을 주어놓고 지키라 한 겁니다. 왜? 너는 못 지키는 인간이다. 그거 이제 좀 알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지키지도 못하는 주제를 모르고 지키겠다고 나선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킴이라는 것이 어떤 지킴이겠습니까? 상대적인 지킴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지킨 거다. 스스로 이제 그렇게 만족하는 거죠. 아, 이 정도 지켰으면 됐지. 이게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지켰네. 이제 그것으로 이제 자기 신앙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가 셌던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행한 행위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자기가 뭘 행했든지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과 상대하지 않아요. 이게 복 받은 사람의 행복이고 자유함이에요. 복을 받고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받게 되지 않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진짜 복을 받고 보니까 내가 한다고 한 짓거리들이 전부 그냥 그건 나를 위한 것이었지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거 알게 된 거죠.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순간이 돼요. 그 순간이 천국입니다. 신약식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설 주제가 못 되는구나. 내가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짓은 죄밖에 안 나오는구나. 이거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난 순간이고 그 순간이 천국입니다. 당신 나한테 10억 빚졌잖아. 왜 안 갚아? 언제 갚을래? 7년이 곧 다가오는데 빨리 갚아, 인간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7년째 되는 해는 내가 언제 빌려준 적이 있었나? 나 빌려준 적 없어.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닿기나 하겠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느냐? 좀 더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물론 레위는 주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 레위 지파를 빼고 다 땅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집안에 가장이 죽게 되면 고아 과부가 생기잖아요. 그럼 땅을 받았던 기업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어요? 11조가 제대로 드려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스라엘의 11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제대로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차선책으로 이제 빌려야 되는 거죠. 빌려야 됩니다. 안 빌리면 못 사는 인생이에요. 빌리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려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빌리다 보면 이제 독촉을 받게 되는 거죠. 빌리면 빨리 갚아라.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면요, 땅은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땅을 분배해 줬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빌려준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네 거다 이래 준 게 아니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도 다 빌린 겁니다. 하나님께 빌린 거예요. 잠시 빌려서 너도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빌림을 받아야 될 존재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니도 빌려줘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빌려줘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식년이 있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이 탕감해주지 않았다면 못 사는 인간이야. 그거 깨달으라고 안식년이 있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이 빌려줘서 잠시 맡아서 그 땅에서 먹고 사는 거야. 그 7년째 되면 다 내놔야 돼.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천국의 모습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한다. 이게 이방인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빌려주셔서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이 고백하라고 빌려준 거예요. 다른 지파에게도. 그걸 깨달으라고 안식년 있는 거고. 그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게 천지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7이라는 숫자예요. 7번째 날 숫자예요.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성된 취지, 그게 7번째 날인데 그 7이라는 숫자를 안식년으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계속 드러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복만 누리면 되는 존재로 정금물로 이 땅에 남아있어야 된다. 그게 천국이거든요. 끊임없이 그게 반복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첫 번 천지 창조의 완성을, 그 완성의 의미를. 7이라는 숫자를 조금 더 설명하면요, 숫자라는 개념은요, 누가 숫자를 헤아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헤아리는 쪽에 그 숫자는 포함되는 거예요. 그 숫자의 권리가 숫자 자체에게 있는 게 아니라 숫자를 주신 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분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설 연휴 때 TV에 보니까 그 무슨 다둥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애들을 많이 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제가 우연히 보니까 어떤 가족이 나왔는데 그 가족 애들이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느냐면, 저는 1번을 맡은 누구입니다. 저는 2번을 맡은 누구입니다. 저는 3번을 맡았습니다. 4번을 맡았습니다. 저는 5번입니다. 6번입니다. 7번입니다. 자기소개를 번호로 소개를 해요. 애들이 많아서 그렇게 소개하겠지만 1번을 맡았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참 놀랐습니다. 자기가 1번이라는. 참 신령한 가족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1번입니다. 나는 그냥 숫자입니다. 물론 그런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신을 번호로 숫자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이 점이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숫자는요, 숫자를 헤아리는 대상에 완전히 종속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완전히 종속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1번입니다. 그런 뜻이. 숫자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숫자를 부여해 주신 그분에게 모든 권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7이라는 숫자에 사람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지켜라. 모든 권리가 나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그냥 숫자야. 내가 이 숫자를 부여한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그런 뜻이거든요. 이사야가 이 점을 너무나 잘 알지요.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데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참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라는 것에서 모든 인간은 두려움이 발생돼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점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내가 내 것이 아닌데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은 거지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1번, 너 1번, 너 2번, 너 3번 숫자로 부르신 겁니다. 내 것이라는 강한 표현이 뭐냐면 숫자를 부여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이런 양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다고 했어요. 양 100마리. 그런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그 주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 양 100마리라는 것은 완벽한 숫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 한 마리라도 뭔가 부족하다면 그 주인은 그 하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숫자 100을 완벽하게 채운다는 뜻입니다. 1부터 100번까지 숫자, 그 숫자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서 천국에 가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요, 너는 나에게 속한 일부로서 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자체의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런 뜻을 숫자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7이라는 숫자가요, 아브라함을 지나고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 가면 10이라는 숫자가 돼요.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7과 12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 돼요. 어떻게 14만 4천 명이 되냐면 12지파의 한 지파에 12,000명씩 인침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 14만 4천 명은 뭐냐면 완벽한 숫자예요. 양 100마리와 같은 의미입니다. 완성의 숫자예요. 완성의 숫자. 단순한 물리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완벽한 완성으로서의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14만 4천에 포함됐다는 것은요, 천국을 내가 내 이름 걸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단독으로 내 이름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숫자에 포함돼서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14만 4천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그 14만 4천 명 천국 백성 되게 할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개인적인 믿음과 노력과 열심과 역량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로 14만 4천 명이에요. 그걸 더 이상 강조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 이상. 12 곱하기 12의 1000배를 강조한 거거든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게 1000배로 막 1000을 곱해가지고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한 강조. 그게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천국에 너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공짜로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으로 14만 4천을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집단에서는 그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죽으라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막 몸 바치고 마음 바치고 충성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자. 그래서 사람들 끌어모았잖아요. 그런 14만 4천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인에게는 막 끝까지 받아내라는 거죠. 이방인에게는. 쉽게 말하면 이방인은요. 당시에 숫자에 포함 안 됐어요. 이스라엘이 숫자를 헤아릴 때요. 이방인은 포함 안 됐다니까요. 숫자에 포함되는 것은 이스라엘만 포함되는 겁니다. 형제는 숫자에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천국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영역을 구축하는 쪽이거든요. 자기 힘으로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숫자에 포함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냥 이스라엘은 숫자이기 때문에 나는 없기 때문에 내 것은 없기 때문에 면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14만 4천에 포함된 숫자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내가 거기에 포함된 숫자라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덕분에 구원받았다. 이것만 고백해야지. 나도 나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믿음도 구원에 포함됩니다. 이러면 이방인 되는 거예요. 탈락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난 무조건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나는 네보다 더 노력했기 때문에, 네보다 더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네보다 더 헌금 많이 해서 내가 천국 왔잖아. 그리고 이 땅에서도 네보다 더 헌신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뉘앙스, 그런 느낌이 들게 된다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방인들의 이 핵심적인 사고방식에 내가 아직 벗어나지 못했네.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너는 가난하고 내가 부자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이게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11조에서 가난한 사람 먹이 살려야 돼.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11조를 그래서 안 한다는 것은요, 결국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벌은 돈을 내야 되니까 아깝다. 이게 이방인의 사고방식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잘 사는 것이라는 자기 잘남을 11조 안 함으로 결국은 자기 챙기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죠. 자기 잘남이 우상이 돼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럼 우상을 섬기는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계급 구조, 계급 의식 또는 차별 구조, 차별 의식, 이게 있냐 없냐로 판단하면 돼요. 우상을 섬기면요 반드시 계급과 차별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내가 열심히 신에게 잘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복받고 있고 부자 되었고 건강하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는요 상대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비교 신앙이에요. 자신을 숫자로 못 보는 겁니다. 자신을 독단적인 독립적인 존재로 봐요. 하나님의 의는요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2절.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너는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복 주고,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구원해주고. 그런 차별이 없어요.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를 분리하면 안 돼요. 분리되면요, 가난한 사람은 저주, 부자는 복. 그렇게 은근히 나누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거기에 비집고 들어온다니까요. 분리되면. 여러분, 부자도 숫자고 그냥 가난한 자도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불과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속에 고아, 과부, 나그네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고아, 과부, 나그네처럼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성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어놓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11조를 한다는 것은 나도 저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나도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11조 안에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왜 안 했겠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다릅니다. 저 저주받은 고아하고 과부하고 나그네하고는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 지금까지 잘 섬겨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사고방식이 계속 삐집고 들어온다니까요. 우상숭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망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를 밀어냈어요. 은근히 분리했어요.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냈단 말이죠. 차별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심하게 비난하고 저주했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의 기도 속에서도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리새인 기도하는 태도가요, 근본적으로 뭡니까? 나는 저 세리하고 다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세리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조차도 불결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따로 기도해요. 세리는 저 뒷구석에서 그냥 이거 주여 주여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저 앞에서 두 손 들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11조 했고 기도했고 금식했고 가난한 사람 도와줬고, 뭡니까? 끊임없이 비교, 분리, 차별. 이 의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인데 그게. 이게 뭐냐면요, 저쪽을 밀어내므로 해서 나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저쪽이 저주라고 밀어내므로 해서 나는 복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숫자에 불과한 인간이 아니라 내 이름, 내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삶을 구축해 가는 겁니다. 자기 신앙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성 안에서 죽이는 것조차도 불결하게 생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성 밖으로 밀어낸 거예요. 성 밖에 쫓아내서 십자가에 죽게 한 겁니다. 성 밖은 어떤 곳이냐면요, 성 안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와 지저분한 것들을 버리는 곳이에요. 아주 소외된 곳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주님이 그 쓰레기장으로 밀려난 겁니다. 쓰레기 취급당한 거지요. 너는 저 쓰레기와 같은 곳이야.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인간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쓰레기장으로 밀어내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그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이, 성문 밖이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에 가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7년째 빌려준 돈을 탕감해 주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그걸 탕감해 줘? 그럼 내가 고생한 건 뭐냐? 죽으라 이래서 번 돈을 빌려줬는데 탕감해 주라니요. 무슨 이런 참담한 말씀을 하십니까? 뭐 이런 반응밖에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뭡니까? 예수님을 성문 밖으로 쫓아낸 겁니다.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래, 결국 너는 네 기도의 힘으로, 네 봉사의 힘으로, 네 고난받은 네 힘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다. 네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게 나를 성문 밖으로 밀어내게 한 원수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너는 왜 그걸 모르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름 나옵니다. 이름은 예수님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이름이 있고 예수님 외에는 다 그냥 숫자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생겨난 숫자입니다. 이래서 100가지의 숫자요. 14만 4천에는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라는 독자적인 자기 영역을 구축해서는 안 돼요. 그건 지옥이고 이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막 이렇게 영광 돌리고 찬미하고 제사 드리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요. 예수 아니면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찬양을 드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이런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막 자기 감정이 흥분돼서 찬양 드리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내 찬양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제사만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십니다. 내 찬양을 안 받으세요. 주님의 피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는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영구한 도성을 완성해놨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처럼 그 천지창조 완성에 내가 1도 보탬이 된 게 없는 것처럼 영구한 도성을 창조하는데도 내가 1도 보탬 게 없는 겁니다. 숫자로 참여한 복을 누리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게 우리가 드릴 찬미의 제사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는 찬미의 제사. 내 것이라고는 1도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 드립니다. 이게 성도의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 숫자로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입술도 아니고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막 천국을 밀어내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맨날 자꾸만 이 세상에서 나 좀 잘나게 만들어달라. 교회 오면서 맨날 이야기하는 바가 나 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인간 되게 해달라.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 복 주셔서 나를 좀 더 빛나게 해달라. 다 양파 껍질 까고면 맨 안에는 그게 자리 잡고 있어요. 누구나 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몸부림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게 덮친 천국을 나는 사실은 밀어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은 열심히 종교생활 할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도 1000배 더 지독하고 끈질긴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피로 천국을 계속 내 코앞에 눈앞에 갖다 대는 겁니다. 들이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고 있지? 또 천국 들이대는 겁니다. 피 들이대는 거예요. 영문 밖에 쫓겨난 주님의 십자가 들이대는 겁니다.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네가 가야 될 천국의 세계가 이곳이야. 그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무시하고 소외시킨 그 가난한 사람, 그게 나야. 그런 모습으로 내가 무시한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나는 숫자에 포함돼서 천국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100마리고 양 100마리고 14만 4천입니다. 그게 면제받은 거예요. 우리는 면제받아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면제 안 해주셨으면, 우리 죄를 면제 안 해주셨으면 아무도 천국 들어갈 인간은 없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결론입니다. 그게 7이라는 숫자고 10이라는 숫자예요. 안식년법을 주님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네가 네 죄에서 탕감받은 것이지 네 잘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쪽으로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밀어붙이세요. 그 주님의 지독한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찬송, 그 은혜를 찬미 제사로 날마다 하나님께 그 입술의 열매로 찬송할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 지독한 사랑과 은혜에 붙잡혀서 면제받은 기쁨으로 오늘도 항상 찬미의 제사를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밖에 볼 줄 모르는 그런 얕은 안목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기도한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그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참여되었다는 이 사실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30장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지키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문 밖 그 쓰레기 더미로 쫓겨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택한 백성의 죄를 면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나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의 피로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에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